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얻어진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초라한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밤새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시체 때문에 그 땅까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의 시체를 오히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새나 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따랐지만 그의 죽음의 순간에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43절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비참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43절의 기록을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권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고 있었고, 권력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회의했던 공동체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공회원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모순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12명에 속한 제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따랐던 숨은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공개하지 못했던 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를 존경하는 마음은 제자들보다 떨어지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만 했던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의 모습은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숨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요셉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성경은 이 같은 요셉의 행동을 당돌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용감히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겁쟁이처럼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요셉이 용감하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먼저 요셉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신앙의 공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공개를 통해 받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회의가 열렸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무리가 공의회였고, 요셉은 이 무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때 요셉 홀로 아니요라고 의견을 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신앙을 공개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이 한순간의 다짐과 결단으로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저주의 상징으로 불려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책에 기록된 역사적 내용으로 인식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진다면 어떤 영향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묵상되어지며 깨달아져서 나에게 해당된 사건으로 여겨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위해 담대함이 생겨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넘어 주님을 위해 앞장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기는 누군가의 권면이나 스스로의 결단으로 만들어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없이 용기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스스로 묵상하며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공개되고 고백될 때 삶의 확고한 결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며 우리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 확고한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나 영향력으로 훌륭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무엇 하나 두려울 것 없었던 그도 신앙을 공개하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신앙을 공개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결단하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진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듣고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내일은 5월의 첫날을 결단하며 성전에 모여 월삭 새벽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5월 한 달도 함께 결단하며 4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는 오늘 이 하루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이 십자가의 고통도 고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거뜬히 견뎌내게 하여 주시며 5월 한 달도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됐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며 주님의 은혜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위협까지도 해결되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